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주중에 뵈야 할 분들을 조금 못 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직접 맞닥뜨린 사람 외에는 거의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많이 오셨죠? 그리고 귀한 말씀 참 듣고 제가 들으면서 제 2탄을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너무 소중한 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듣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벌써 10월을 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러시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주셨는데 유독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주신 게 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영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에게만 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언어라는 걸 주셨어요. 다른 짐승들도 나름대로 약간의 의사소통은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러나 그 의사소통하는 것 가지고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언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혀를 주셔서 다른 동물들은 혀를 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그런 정도를 사용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보다는 이 혀는 훨씬 더 많은 활용도가 말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선물이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로 서로의 유익과 고마움과 이런 것들을 나누며 돕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혀로서 우리 서로가 삶을 더 어렵게 혹은 더 고통스럽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수단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사망의 독이 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가기도 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독도 나올 수 있고 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조용히 자기의 혀, 자기의 입을 신중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의 통로인지 독의 통로인지 발음이 비슷한데 복의 통로인지 저주의 통로인지 그러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잘 사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사용했다간 오히려 말로서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 이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같은 말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나오질 않는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은 악이다. 마음에 가득한 악이 나오는 것이 말인데 그게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면 그 마음에 있는 게 선한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세상에서 보면 말만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욕을 아주 일상적으로 아주 편안한 표준어처럼 욕을 하는 사람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악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냄새 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입 벌려서 말하면 그 냄새 나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에 악이 가득 차면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야.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맛있는 걸 줘도 불만, 좋은 걸 줘도 불평, 칭찬을 해도 짜증, 계속 그게 속에 썩은 게 들어앉아서 그래요. 마음에. 반대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사망의 독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통해 독을 밖으로 흘려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유익하고 복된 것을 입 밖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리도 있고 보석도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어요. 지혜로운 말을 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선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말은 단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 12장 16절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 속에 있는 분노를 말로 드러냅니다. 분노를 드러내면 우리들의 환경이 불이 나죠. 분노를 대면 불이 나요. 우리 쉽게 하는 말 있죠. 화가 난다 그래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점잖게 표현하는 한국말 같은데 번역하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얘기에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마음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는 아주 어려워지죠. 불행해집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져요.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아주 불행하죠. 마음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유독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처럼 우릉쿵쿵 이렇게 우리에게 뭘 전달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라는 걸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유익한 말을 해야 지어진 목적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녀석은요, 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서 늘 사망의 말, 망하게 하는 말, 불평하게 하는 말, 평화를 깨뜨리는 말, 자극하는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내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미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입마저 많이 오염시켜 놨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목사고 우리 성도들인데 그래서 아주 이런 이야기가 아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조금 웃고 넘어가려고 웃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려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뭐만 있던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아니요. 옛날 얘기야.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물 밑에서도 말하느라고 엉덩이만 동동 뜬대.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또 옛 얘기래. 물에 빠져가지고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린대. 다 튀어나와 버리고. 참 말 많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이겠지만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조심하고 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말해야 돼요. 근데 필요한 말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금 같은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이 대부분의 이 말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참 충고와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야고보는 이런 충고와 경고를 통하여서 선생이 가진 위험을 서술하고 있고요. 선생들에게 이런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미 선생이 된 사람을 포함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꼭 교사, 설교자,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요, 말은 배워야 됩니다. 그죠? 저도 말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배웠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 가족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말을 배웁니다.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좋은 말, 고운 말, 평화로운 말, 심지어 악한 말, 사람들이 이 선한 것보다 악한 걸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면서 사용하면서 살아봤잖아요. 요거만한 꼬맹이들이 나가서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아세요? 욕이에요. 욕부터 배워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욕은 제일 먼저 배워요. 애들끼리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우리 영어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아니 그 유치원부터 예전에는 중학교 가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행복하신 줄 아십시오. 중학교 때부터 스트레스 받으셨던 것을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영어 스트레스 받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And you? 그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요. I'm fine. And you? 그때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며 훈련했냔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신자다운 말 훈련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가장 먼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 특별히 저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 교사들 계시면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 나 주일학교 선생 안 할랍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곡해하는 이단인 됩니다. 네. 여기 말하는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수신자를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절에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 나의 형제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장에도 그랬고 3장에도 그랬고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에요. 이미 기존에 예수 잘 믿고 있는 불신자가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을 첫 독자로 두고 쓴 서신이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의 문제는 초신자보다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가장 영향력이 큰 자는 누구냐? 앞서서 가르치는 자예요. 즉 목회자죠. 저 자신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동시에 본문의 의미를 살필 때 단순히 설교자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이 꼭 필요해요.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선생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되려고 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바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생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말에 신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에게는 크든 작든 책임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지구는 동그래요? 아니요, 지구는 평평해요.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역사를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 험한주의라고 그러죠. 조선에 대하여서 아주 좋지 못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선생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신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사상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된 자의 신앙과 지혜는 물론이고 나아가 인격까지도 배우는 사람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것, 말하는 것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이고 또 동시에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에게서도 배우고 성도도 또 다른 성도에게서도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를 배우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인도하는 자에게 따르는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질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책임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 병아리 전도사 때, 아주 어린 전도사 때에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원고가 가끔 나오면 창피해서 쩔쩔을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이단 연구소 가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쳤을지 몰라. 근데 그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설교도 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에게 강단을 자주 맡기지 않는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배우는 단계에서는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에게는 1년에 딱 2번 정도만 수요 예배 강단을 줍니다.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번 설교해봐라. 그것이 축적되고 해서 졸업하면 이제 조금씩 더 많은 횟수를 늘려가야 되니까. 그래도 실수하거든요.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 똑같으니까. 선생단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구에게인가 무슨 말이든 얘기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2개의 귀가 있고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듣는 건 2배라 하되 말하는 건 그 절반만 하라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정말 필요한 말인지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인지 고려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으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과 같았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정욕에 붙들려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식물 인간이죠. 예수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은 마치 머리는 살았는데 수족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잘 통제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혀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때때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고 홧김에 마음에 없는 말도 뱉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각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절대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에 믿지, 난 안 그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말을 들으면 그 반대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인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담겨집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희망의 말을 하면 마음의 정원에 소망의 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통해서 또한 마음이 다스려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죠.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 이것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를 통하여서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 치료법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가장 건강한 수명을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다? 어떤 직업?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1위가 아나운서래요. 2위가 목사님들이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좀 평균적으로. 아나운서와 목사의 공통점은요, 정죄된 말을 많이 쓴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잘 정화된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이 부분을 꼭 지적해 주십시오. 장난스럽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정죄된 말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가능하면 남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일, 뭘?
혀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자기 표현의 방법이고 선물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혀로, 그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음해의 도구로 쓰고, 특히 요즘은 이 혀가 아니라도 손가락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아주 그 악플을 달면서, 사실 더 사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일들이에요. 건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데 자신의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스스로를 살피고 좀 더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쪽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혀는 꼭 훈련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은 사람이 타는 소, 말, 어떤 말입니다. 말의 입에 혀를 재갈 물리는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혀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서는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비유는 1장 26절에서 사용된 은유법인데요. 1장에서 일반 성도들과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면 동일한 원리로 이제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교회 안에 선생된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훈련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그 훈련시키는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만이 말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 비싼 건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잘 모르겠으면 과천에 있으니까 경마장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죠. 말의 가격이 얼마지? 이 말을 정말 잘 훈련시켜서 사람의 의도대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위험을 감수하고 쓰라도 재갈을 먹여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혀도 똑같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이 비유를 합니다. 혀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는 배의 키처럼 작지만 큰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키 잡고 있는 사람이죠. 그 손끝에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풍랑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키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오늘날 기록됐다면 좀 다른 단어로 기록됐을지 몰라요. 저 큰 자동차를 보라. 작은 페달과 핸들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그렇죠?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발로 밟는 페달, 세게 밟으면 슉 나가버리고 그 옆에 걸 탁 밟으면 착 서버리잖아요. 제 아무리 큰 트럭도, 아무리 큰 컨테이너 같은 트럭도 운전기사가 오른발을 가지고 주로, 요즘은 왼발을 클러치를 쓰긴 하지만 오른발을 오른쪽 걸 밟느냐 중간 걸 밟느냐 따라서 차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방향이 확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의 키처럼 작지만 큰 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 또 한 가지는요, 작은 불씨가 화바가 되는 것 같다. 자,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엄청나게 큰 산불 가끔 우리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전체 산을 태우고 문화재를 태우고 막 야단인데 나중에 보면 작은 담뱃불 하나 그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화마가 덮친다 그러죠. 불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뭐 코로나가 지금 전염이 이제 조금 조용해졌지만 전염병 그 어떤 것보다도 불의 전염성은 엄청나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그 세력을 형성하기까지 웬만한 요소들은 다 태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끝까지 태운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 상태가 되면 그때 그 세력이 끝이 나는 거죠. 이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파괴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전해질수록 점점 더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병을 얻었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진찰하고 약을 갖다 대도 안 돼. 그런데 결론이 냈어. 암사자의 젖을 가져오면 왕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지략이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한 사람이 내가 구해오겠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 어떻게? 내가 하겠다. 갔어요. 가서 아주 지혜롭게 사자 옆에서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 나중에 심각하면 돼요. 사자 옆에서 살살 친해졌어요. 열심히 친해지고 있다가 사자 새끼를 닦아주고 잘 돌봐줬어요. 한 달을 그렇게 잘 돌봐주다가 꽤나 친숙해졌을 때 살짝 잠자는 사자 옆에 가서 주머니를 대고 사자젖을 조금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놈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왕궁에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잠깐 길에서 잠이 들었는데 산을 내려와서 꿈속에서 자기 몸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공이 누구 공이냐? 야, 심장이 얼마나 내가 두근거렸는지 알아? 내가 강심장이 안 했으면 이건 못해. 야, 발이 내가 말이야 살금 사자 곁에 갈 때마다 얼마나 오금이 저렸는 줄 알아? 손이 하는 말이 니들 아무리 그래봐 내 손이 안 움직였으면 그 젖을 얻을 수 있어? 눈은 야 내가 제대로 봤기 때문이야. 막 온몸이 쓰러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하는 일이 없거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혀는. 그런데 야 나 없었으면 너희들 다 헛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네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래. 이제 잠을 깨고 이걸 가져갔어요. 왕 앞에. 임금님 여기 계젓 가지고 왔습니다. 혀가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니까 뭐 눈, 코, 귀, 입, 손발 아무리 해도 말짱 헛일인 거예요. 분명히 암사자 아저씨인데 이거 계젓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저놈을 죽여라.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말이 언제나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큰 소리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나도 이런 말을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이 말은 해야 교회 질서가 잡혀.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이건 안 돼. 저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불평 전문가들이 좀 있잖아요. 누군지 전 잘 모르겠지만 불만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라는 말이 전문적인 핑계고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말만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똑같은 말인데도 더러운 말로 할 수 있고 선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이 반밖에 없네? 그건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 물이 반이나 있네? 이게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쪽을 습관화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더러운 말 마음에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누르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왜? 이게 나오는 순간에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올라올 때 그걸 눌러서 숙여버리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려면 이 테크닉이 필요해. 아주 좋은 테크닉 하나 있어요. 뭐죠? 막 화가 나올 때 에이 할렐루야 그래 버려. 할렐루야. 그렇다 할렐루야 말하는 사람 전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좋아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참느라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기저기서 할렐루야가 막 튀어나오게 생겼어. 예? 막 올라 어쩔 수 없어. 저도 경험해봤어 알아. 나오는데 딱 여기서라도 잠그자고 여기서라도 뭐로?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월 10일 날 야외를 나가게 되면 이게 풀려버릴 때가 있어요. 달콤한 걸 많이 먹다 보면 풀려버리니까 삐거리 뭐 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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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안에 있는 게 그만 내려가는 거야. 올라오는 거 어떡하겠어. 그거 속에서 나오는 거 누가 알아? 몰라. 모르는데. 그죠? 입이 간질간질하면 할렐루야. 그게 훈련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입을 잘 다스리십시다. 입을 잘 다스립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다녀온 정탐꾼 10명이요 악평을 내뱉었잖아요. 싸우면 죽는다. 싸우면 죽는다. 우리는 쟤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나 두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쟤들은 우리 밥이야. 우린 이겨. 왜? 우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 놓고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기초는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의 이중성을 통제하십시오. 우리 입은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있다 그랬어요.
뱀의 혀 같다 그랬어요. 뱀의 혀. 뱀의 혀는 끝이 갈라졌잖아요. 똑같이 한 사람 입에서 어떻게 찬송도 나오고 이것을 저주하는 불평도 나오겠느냐. 그러므로 이 이중성을 통제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 일단은 할렐루야로 막았지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보니까 이거예요. 마음이 촉촉해져야 돼요. 마음이 촉촉하게 부드러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평소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가뭄이 지속되고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러다가 오늘도 아침에 살짝 비가 내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면 먼지가 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찌꺼기가 가득 차 있으면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아주 약한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일어나고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산불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조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불이 타요. 마음이 건조해 메말라서 그래. 화가 자꾸 나는 것.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뿌려져서 심령이 축축해져 있으면은요,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안 일어난다니까. 먼지가 안 일어난다니까. 태풍이 불어도.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받는 땅은 복 있는 땅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걱정과 불안과 매임으로만 가득 채운다면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불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먼지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 온갖 불안, 이 모든 것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촉촉하게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작은 혀가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거울을 통하지 않으면 생전 볼 수도 없어요. 간접적으로 거울을 통해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더 다양한 세상 여러 가지 회사, 직장, 사회, 그 삶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이전에 우리 심령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단비로 적셔진 하나님 백성의 참다운 모습으로 잘 다듬어가면서 믿음으로 성숙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